말씀은 예레미야서 9장 7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7절로 16절 구약성경 1065페이지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9장부터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 그대로 우리에게 표현하시는데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할까? 내 딸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하는 그 고민 속에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드러나게 될 때 그 혀는 아주 독한 말들을 내뱉고 아주 못된 말, 험한 말 하고 그런 말들을 이제 부모에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딸이. 그리고 이제 거짓을 말합니다.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잘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실상은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부모가 도대체 이 딸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내가 가만히 있고 그냥 그걸 방치하는 게 부모가 아니잖아요. 보복하는 거 그리고 벌하는 게 그게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이제 15절 16절 가운데 보면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나님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심판 당하게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기를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를 내리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선악과 먹으면 죽으리라. 반대로 먹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게 되면 그 모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죽는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 결과가 무엇이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이 땀 흘리며 수고할 때에 그 땅은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잘 보셔야 되는데 땅이 타락해서 엉겅퀴를 내고 황폐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타락하게 되면
사람이 사는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는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런 모든 것들, 관리하고 또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그 피조물들이 아담에게 순종하는 것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니까 땅도 아담에게 불순종하면서 엉겅퀴를 내게 되는, 그래서 땀 흘리며 수고하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할까? 그 원인은 바로 죄에 있었구나 하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타락한 사람이 사는 그 땅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타락한 사람이 사는 가정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타락한 사람이 사는 공동체 또한 황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삶이 고달프고 힘든 것은 정치와 경제가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좋은 사람을 뽑으면 이 나라가 좋아지겠지. 각 부처에 능력 있는 사람들, 선한 사람들을 잘 뽑으면 이 나라가 더 강해지고 우리의 삶이 더 편해지겠지 생각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정치가들, 경제가들, 교육자들에게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아는 데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큼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고 자기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우리 맨날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말고 먼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용서를 구하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맨날 잘못했다고 매맞으면서 때리지 말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타락했을까 이렇게 질문식으로 이렇게 오늘 이제 문답식으로 되는데 질문을 이렇게 던져요. 왜 타락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바르게 선포할 사람이 있는가? 왜 유다의 땅은 폐허가 되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면서 그 답을 생각해 본다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달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우리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지혜는 지식과 다른 거죠. 지식은 그저 정보를 아는 것이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정보를 활용해서 뭔가를 경험한 것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지혜는 어떻게 얻는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듣는 마음이라,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성장해가는 그 자녀는 지혜로운 자녀인 거예요. 근데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게 되면 어리석은 자녀가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있는가? 이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잘 될 거다, 잘 될 거다, 평화로울 거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다,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리지 못한다. 하나님 뜻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기대감 뿐이에요. 왜 유다가 황폐해졌는가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할 때, 첫째는 율법을 버렸다. 하나님 법을 버렸어요. 두 번째, 내 목소리 순종하지 않았다. 세 번째, 그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또는 내 상황이 이러니까 이건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 자꾸 미뤄요. 미뤄. 오늘 순종해야 될 말씀이고 오늘 따라야 될 말씀인데 그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될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보다는 다음에 하면 되지.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 가지고 미뤄요. 나보다는 저 사람이 하는 게 더 낫겠다.
우리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그럼 순종은 100%가 순종이지, 여러분 순금이라고 하는 것도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근데 자꾸 거기에 뭔가 불순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거 순금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순종도 마찬가지. 순순히 따라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거기에 자꾸 이유를 달고 뭔가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그건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왜 하나님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그들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가르친 바를 따랐다. 그러니까 조상들,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물려지는 게 좋은 것을 따라가지는 않고 꼭 부모의 못된 것만 배우잖아요. 못된 것만. 타락하게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타락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된 본성 가지고 태어나니까. 자꾸 이것을 개혁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하고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바꿔가야 되는, 이것을 자꾸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본성대로 내버려 두면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우리의 범죄에 대하여서 하나님 모든 것 다 아십니다. 마음의 중심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고요. 그래서 숨길 수 없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발뺌할 수 없고 거짓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또한 철저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벌을 내릴 때에 다 알지 못하고 뭐 변호사나 검사나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 아셔요. 다 아시기 때문에 심판하실 때에 빼놓고 심판하시는 게 없어요. 사람은 빼놓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뽕뽕 숨으면 못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다 여러 나라로 흩어질 거야. 근데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칼이 따라서 다 진멸할 거야. 남김없이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대요. 하나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에 대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다시 복원하는, 다시 성을 일으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다시 세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처럼 다 무너질 거다. 요만큼 남겨놓은 그런 부분 없이 다 허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여리고성과 예루살렘 성의 차이가 있다면, 여리고성은 다시 복원되지 않지만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 부활을 통해서 잠자는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죽은 자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내 딸 내 백성을 녹인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녹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저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용광로로, 풀무로 그 형체를 알아보지 못하도록 다 녹이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철저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 녹이는 다. 근데 중요한 것은 녹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을 연단이라 말씀하셨어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다 녹아져서 형체를 알 수 없게 되는데 근데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재련하시고 형체를 만들어내시고 반짝반짝 빛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손으로 세운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닌
우리 신비에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셨지만 심판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더 새롭게 하실 것을 오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함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마칠 텐데요. 하나님 아는 게 곧 믿는 것이 되는 거죠. 그저 우리의 바람대로 우리가 가진 지식대로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래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사모님이 자기 어머님 이야기할 때, 예전에도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모님 되기 전에 잘 나가는 사장님 사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도 그 사업 때문에 바빠가지고 주일 빼먹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니까 그 어머니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하길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나님, 우리 딸 사업 좀 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업 잘 돼서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호강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사업 잘 돼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업 쫄딱 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 기도대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쫄딱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쫄딱 망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위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시고, 그러니까 이제 사모가 된 거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훈련하시는데, 러시아로 저 추운 땅으로 선교사로 보내셔서 그곳에서 귀가 얼고 발이 동상에 걸리고 선교의 그 흔적을 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하시다가 돌아오셔서 중계동에 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래서 책까지 쓰게 되는 그 사모가 되신 그 사모님이 엄마를 미워했을까요?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엄마에게 감사하는, 엄마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 진짜로 아는 거죠.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회복시키신다, 다시 새롭게 하신다,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합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다시금 재련하시고 단련하셔서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분은 얼마나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약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기만을 바라고 성공하기만을 바라고 내 삶이 편안해지기를 바라는가? 여러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이 아닌 가르쳐 주시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온전하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새벽이 되기를 원하고요. 맨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오늘 하나님이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아유, 이놈의 자식들 어떻게 할까? 이 백성들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대요. 그 대신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불 다음에 정금처럼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새롭게 해주신대요. 오늘 그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 불순물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그러한 가정, 그런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보다 더 풍성하게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앞에 듣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듣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생각대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삶이 고달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이 엉겅퀴를 내고 땅이 황폐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지혜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게 될 때에 공평과 정의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또 교회와 또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잘 훈련받아서 정금 같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